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3장 1절에서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3장 1절에서부터 20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 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아멘. 오늘 요한 1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주제의 내용은 요한 1서나 2서나 3서나 다 하나님과의 사귐, 하나님과의 교제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과거의 신분에서 우리가 완전히 새로운 신분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과거에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었어요, 우리가.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자,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제가 되는 거예요. 교제한다는 건 뭐냐면 사랑하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자가 되었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로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가 되었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1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라, 우리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로 불려지게끔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 사랑이 어떠한지를 너희가 알아. 너희가 좀 알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요한이 편지를 통해서 말씀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의 대상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대상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거죠. 그런데 그것이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랑을 사람들이 모른다는 거예요. 1절의 말씀에 하반절이 그러잖아요. 우리가 그러하도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가 되었는데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해요. 그런데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알면 우리가 삶 속에서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찬양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하는 이유가 뭐예요? 예배하는 이유도 뭐냐면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반응하는 행동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도 그렇다는 거예요. 이 땅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그 영광은 드러나지 않아요.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 자녀의 특권이 그 영광이 특권이 그 모습이 세상 사람들에게 드러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삶 속에서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어떨 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데 세상에서 다른 사람과 우리를 비교해 보면 우리가 더 초라해 보일 게 느껴질 때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는다. 그 자녀가 그 모습이 드러나지 않아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비가 되기 전에 번데기 그다음에 유충 이렇게 돼서 나비가 되는 것을 이렇게 봐요. 그럼 그림 한번 보여줄까요? 보시면 나비가 알에서 유충이 되고 번데기 첫 번째 뭐 2형 번데기 3 그래서 번데기가 돼서 나중에 그 애벌레가 되고 나중에 번데기가 돼서 그 다음에 이제 나비가 돼서 날아가잖아요. 그러니까 그 유충이 됐을 때에 이 번데기가 되었을 때에는 절대 그 나비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몰라요. 나비가 딱 되었을 때에 이게 나비가 되기 위한 과정인가를 아는 거죠. 그처럼 뭐냐면 우리는 나비가 되는 과정을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저 모습이지만 나중에 저게 나비가 될 거야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영광 우리가 지금의 모습이 지금 마치 그 아래에 있는 애벌레의 모습 같은 우리를 보면서 그 나비의 모습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저 애벌레 좀 징그러운 애벌레의 모습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이 존재인 영광스러운 그 존재의 모습은 언제 드러나는가? 그 영광스러운 모습이 우리의 본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 모습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그 모습이 드러나는 거예요. 2절의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자,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사랑하는 자야,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을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은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 모습 그대로 볼 것이니라.
예수님이 나타나시면 그와 같은 예수님과 같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보여질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을 볼 거라는 거예요. 마치 주님이 나타나실 그 날에 애벌레가 번데기를 지나서 그 나비가 되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영광스러운 본 모습, 예수님처럼 그런 모습으로 나타날 거라. 너희는 그런 영광스러운 모습의 존재라는 그 모습을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의 모습이 우리의 본 모습이 아니에요. 죽은 후의 모습도 우리의 본 모습이 아니에요. 우리의 이 몸은 재림하실 때 주님께서 거룩한 몸으로 우리를 바꿔주는 그 몸이 우리의 본 모습이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그 오셨을 때에 그리고 우리가 영원한 그 몸을 입을 때의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고린도후서 5장 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우리 죽음 이후에 영원한 하나님의 세계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몸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도 그러죠.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죽음 이후에 천국과 지옥의 세계가 있어요. 이게 끝이 아니에요. 천국과 지옥에서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이 그 영원한 세계가 아니라 천국과 지옥이 영원한 세상이에요. 근데 그것이 지금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엿볼 수도 없어요. 그러나 그것이 실제예요. 우리의 본 모습도 지금은 그 영광스러운 그 모습이 보이지 않지만 그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 영광스러운 그 모습, 그것이 우리의 본 모습인 것처럼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의 이 세상도 그냥 지나가는 장막에 불과한 거라는 거예요. 영원한 세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그 영원한 세상은 저 천국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몸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는 곳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몸도 나비가 그 유충이 그 번데기를 지나서 나비가 되는 것처럼 우리도 이 몸으로 영원히 사는 게 아니라 그 영광스러운 몸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 영광스러운 몸을 우리가 가진 그리고 영원한 세계를 천국을 가진 우리가 천국이 예비되어 있는 그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실을 너희가 알고 그 사실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가 너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하나님처럼 영광스러운 그 몸을 또 영광스러운 그 천국을 우리 가운데 예비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 우리 삶을 보면서 여러분 제가 초라해 보여도 이게 다가 아니라는 거죠. 번데기가 그 나비가 유충이 되어서 기어다니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게 다가 아니잖아요. 근데 그걸 아는 사람은 저걸 보면서 조금 있으면 번데기가 되고 나비가 되겠구나. 그 나비가 되어서 아름답게 날아가겠구나 라고 하는 걸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알아요. 우리는 조금 있으면 우리가 주님이 다시 오시면 우리가 이 몸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주님과 같은 영광스러운 그 몸으로 영광스러운 그 천국에 우리가 있을 것을 바라보면서 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교제의 자리를 우리 가운데 주셨는데 그 교제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죄와 싸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죄와 싸우는 삶이 사는 것은 무엇이냐면 소극적으로 죄를 짓지 않도록 유혹을 이기는 거예요. 죄는 우리에게 많은 달콤한 것들을 약속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죠. 죄가 달콤한 것들을 약속하지 않는다면 죄를 짓지 않죠. 죄가 우리에게 말해요. 당신의 미래는 이 죄를 짓는 걸 통해서 더 행복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유혹을 우리에게 던져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유혹에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싸움을 한다는 건 뭐냐면 그 죄의 유혹을,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죄의 유혹을 넘어가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그 싸움을 하는 거예요. 우리 싸움은 그 싸움이에요. 죄를 짓지 않도록. 죄를 던져주고 있는, 죄를 짓도록 유혹하는 그 유혹에, 마치 그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는 그 뱀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우리가 날마다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적극적으로는 죄를 멸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죄악된 모습들이 있어요. 우리가 연약된 모습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죄악들을 우리가 멸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8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하십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이유도 죄를 범죄한 마귀의 일이 죄예요. 그 일을 멸하시기 위해서 나타나셨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모습 속에 죄된 모습이 있다면 그 모습을 제거해야 돼. 멸해야 돼.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일평생을 살면서 죄를 짓지 않고 살 수 있을까요? 난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나는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았다. 그런 사람은 없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우리는 죄를 범해요. 근데 죄를 범하는 순간은 뭐냐면 예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죄를 짓는다는 것은. 죄를 짓는 순간은 뭐냐면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셨는데 내가 예수님의 주인으로 모신 것을 거절하는 거예요. 그것이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항상 방향을 얘기하잖아요. 방향을 얘기하는데 그 방향이 뭐냐면 우리 삶의 방향이 죄와 싸우지 않고 살아가면 죄를 범하는 인생이 돼요. 근데 우리 삶의 방향이 오늘도 죄를 지었지만 죄를 지은 것을 슬퍼하면서 그것이 마귀의 일인지를 알고 죄와 함께 싸우면서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하는 그 삶의 방향으로 걸어가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 그것이 죄를 이기고 죄와 싸우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항상 우리의 죄와의 싸움하고 있는 모습, 또 우리가 죄를 멸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기도하는 이 일들을 해야 돼요. 내가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해야 되고, 내가 내 속에 혹시 있는 죄악들, 내가 알지 못하고 있는 그 죄악들을 하나님 은혜 가운데에서 알게 하셔서 다 제거해 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혹시 내가 다른 사람한테 실수로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았는지 우리가 살펴보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로서 죄를 짓지 않는, 그리고 죄와 싸우는 그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또 하나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냐면 사랑하면서 살아야 돼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사랑하면서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그 동력, 그 힘은 무엇이냐면 16절의 말씀이에요.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요한복음 3장 16절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신 그 일이 뭐냐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셔서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요한 1서 똑같이 요한 복음도 요한의 사도가 기록했어요. 또 이 요한 1서도 요한 사도가 기록했어요. 요한 1서 3장 16절의 말씀은 뭐라고 말씀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랑을 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시고 우리 죄를 구원하셨고 우리가 이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사랑인 것을 알면 그 다음에 하는 말이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처럼 너희도 그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깨달은 자는 그 예수님처럼 너희도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버릴 정도로 그렇게 사랑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새 계명으로 요한 사도를 통해서 말씀하신 요한복음에 우리 많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뭐냐면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라. 내가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구약의 그 계명도 똑같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사랑을 하면서 우리가 배우지 말아야 될 것이 딱 하나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미움입니다. 미움. 세상에서 우리가 미움을 배울 것이 너무나 많아요. 마치 우리는 사랑하는 것을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우리를 사랑할 수 있는 동력이에요. 근데 세상은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누구를 미워하는 거예요. 저 정당을 미워하면서 모이고 저 사람을 미워하면서 모이고 마치 그래서 미워하는 것이 아주 편하게 쉽게 배울 수 있는 마치 미워하는 것이 동력을 얻어서 그 누구를 미워하는 것, 누구를 복수하는 것이 자기의 살아가는 힘의 동력이 되는 그런 세상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은 절대 미움을 배우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이 너희를 13절의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세상이 우리를 미워해요. 그 이상히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당연히 우리를 미워하죠. 세상이 우리를 미워해도 우리가 세상을 미워하지 말라. 세상을 미워해요. 세상이 미워해도 그들은 그 미워하는 것을 통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누구 한 사람을 아니면 어떤 대상을 미워하는 걸 통해서 너희는 너희를 미워해도 너희는 그들을 미워하지 말라. 왜? 너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그걸 왜? 너희는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야 될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려운 게 뭐냐면 저 사람이 나를 미워하고 계속 미워하면 나도 모르게 미움을 배워서 그 미워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또 우리고 하지 말아야 돼. 미워하지 말아야 돼.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사랑한다는 것이 뭐냐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고 너희가 미워하는 자도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너희가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실을 나타내는 거라고 말씀해요.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네. 이 말씀이 그거예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면 그 사랑을 아는 자는 사랑한다는 거예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저 사람은 형제를 사랑하는 거 보니까 저 사람은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구나. 예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이구나. 그렇게 말해요. 저 사람이 구원받았는가? 저는 무엇으로 알 수 있냐면 저 사람이 형제를 사랑하는 걸 보면서 저 사람이 형제를 사랑하는 그 모습을 보니까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안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다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알고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삶으로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 사랑하는 모습이에요. 내가 믿는다는 것은 뭐냐면 사랑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고 예수님의 사랑을 따르는 것, 그것이 믿음이에요. 예수님의 사랑이 뭐냐면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거잖아요. 예수 믿는 우리는 미움에서 돌이켜서 사랑을 행하는 사람이에요.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유대한 사랑을 깨닫고 그것을 믿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예수님의 그 사랑을 닮아가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이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 하나님과 사귀는 자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 사귀는 자가 어떻게 되었냐?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영광스러운 그 자녀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 그 영광은 지금은 드러나지 않아요. 마치 그 나비의 유충이, 징그러운 유충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세상에 그렇게 보여질 때가 있어요. 그러나 나비가 됐을 때에 다 모든 사람들이 아름답게 보는 것처럼 우리가 그 본 모습은 영광스러운 그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이 세상도 영원한 우리의 본 세상이 아니죠. 이 땅에 잠시 살아가는 세상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잠시 세상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을 또 자녀의 영광을 우리 가운데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을 삼으셨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건 뭐냐면 이 땅에 살면서 죄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와 싸우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죄를 짓지 않도록 그리고 죄를 멸하기 위해서 싸우는 사람.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서 서로 사랑하면서 사는 사람으로 살라고 오늘 본문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죄를 싸우면서 또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가시는 저희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